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거의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지 거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서 골목골목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길 저 길 찾아서 목적지를 갈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고 편리한지 미국은 워낙에 넓잖아요. 거기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목소리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길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길을 찾았지? 할 정도로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이 더위를 먹거나 추위를 먹거나 오랜만에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바로 앞이 호수인데 그냥 직진하시오. 뭐 이런 데든지 오른쪽으로 했다 금세 잘못 길을 들었다 그러고 유턴하라 그러든지 조금 묘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알고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는 해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맞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입시에서 첫 번째 떨어졌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떨어질 거를 1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그 고지고대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그 맹점이 뭐냐면 그 예외 그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전혀 그걸 못해요. 하라고 한 대로 하고 나서는 왜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정말 하라는 대로 해서 될 줄 알았어요. 된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점쟁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점쟁이 말은 물론 제가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서 열심히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로 가려고 그렇게 확실하게 똑바로 제대로 했는데 거기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엔 방황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엔 답이 없거든요. 인생에 정말 내비게이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시간도 지체되면요. 그걸 어떻게 만회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내비게이션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확실하게 정말 틀림없고 분명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틀림이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표지 목적지 영원한 우리의 그 마지막 골라인 거기까지 가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 길도 진리도 생명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그 검색 그 난이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느냐. 가다 보면 곤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한 그런 원치 않는 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산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유튜브에 가끔 보면 이 지구상에 제일 위험한 길, 그래서 가끔 그 중국의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버스가 지나가. 여러분 시내산에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요즘은 케이블카가 있는데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외길이에요. 정말 외길이에요. 옆을 이렇게 보면 금세 떨어질 그런 낭떠러지인데 거기 이제 현지인이 낙타를 끌고 갑니다.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요. 다시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이건 가다 떨어져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그 거기를 그렇게 한참 올라간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길이 이게 맞나? 나 이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비게이션 안에는요. 그냥 길만 그냥 가리키는 이정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같은 능력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돌아가세요.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이 덩어리를 끌고 그대로 옮겨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기쁨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 그리고 성취하여 주셨더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도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일이 과연 어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혼인잔치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에요. 신랑이 기쁘고 신부가 기쁘고 그 가족이 기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주인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신랑 신부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 되고 손님들은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죠.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창 흥이 돋을 때 뭐가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날이죠. 부족하죠. 죄송한 날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도대체 이게 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가. 주인은 알지도 못했어요. 신랑 신부도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시고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에 이 잔치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일인 동시에 그러나 부끄럽고 아쉽고 두고두고 얘기될 만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 잔치는
더 기쁜 잔치가 됐다. 처음보다 더 좋은 걸 내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겼더라. 기쁨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나 제자들, 특별히 그 하인들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기억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알더라.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는요, 그냥 한 사람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 200만이 그 배고픔을 달랠만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줄이다가 저들이 돌아가다 죽을까 걱정이다. 그 정도로 허기지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있고 참 은혜가 은혜로 유지돼야 되기에는 너무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은 너무 어려운, 믿어도 현실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신비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평생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신비는 일반 메뉴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어왔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내비게이션의 검색창에 하나님의 신비를 써 넣습니다.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그 주변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와, 기쁨의 소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로암 물가 앞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은 관심 없는, 다 남들은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주여. 아무도 저에게 이 형편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에 대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그에게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에도 기쁨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식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 들은 이야기, 그 짧은 지식, 그것만 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소경이 그 인생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 근짜리겠어요? 평생 살아봤자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이름도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부른 걸 보고 가시다가 멈추셔서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서 그 기쁨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구경하던 사람까지 따라다니고 혹시나 나도 하면서 만일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신의 기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능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실패가, 지체가, 지연이 없는 누구에게든지 분명한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그 기쁨은 확실합니다. 그 기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와 열매는
누구에게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비슷비슷해요. 사는 것이. 그 같은 하늘에서, 그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비슷비슷합니다. 어려움은 다 어렵고요. 이번 수능 어려웠대요. 그럼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력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수없이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공식도 있고 그 지식도 있고 그것을 열거해 놓은 책과 자습서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걸로 내가 소화하고 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의 연습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잠언 9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이란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집을 짓는데 완벽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휙 쓰러지는 그저 세우긴 세웠는데 홍수가 나도 쓸려나가는 뭐 조금 흔들리면 와르르와르 하는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홍대 앞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한 60년대니까.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는데 이름이 와우야. 와우 아파트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그 아파트라는 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황홀해하고 나도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이었죠. 사건이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대로 못 줬으니까.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그 바탕은 충분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있었어요. 요셉도 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적시적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서 그 즉시 왕이 자기의 지팡이 호를 주면서 너와 나의 차이는 이 왕권 하나다. 내가 너한테 나의 모든 권한을 주노니 나라를 좀 다스려줘. 자리밖에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혜 때문에. 그는 죄수였었어요. 노예였다가 죄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나라를 살리는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니? 왕이 물어보니까 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이거 어떡하지? 하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답을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내비게이션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뭔가? 제대로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차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사는데 참 그때마다 나는 정말 내 삶은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꼭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60은 할 일이 없는 줄 아세요? 70은 할 일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다른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죽어라 하고 돈 벌러 다녀요. 왜?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난 힘이 있고 아직은 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저 매일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돈 버는 거 외에는 인생을 채울 게 없나요? 불쌍한 겁니다. 왜? 그 돈 다 두고 갈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뭐 하다 왔냐? 돈 벌고 왔습니다. 참 시간 헛되게 썼구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유익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상 받을 일들이 수두룩한데 뭐만 하다 왔다.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돈과 권력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힘이 됐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데 무가치해. 사람이 무가치해. 그 대저택에 자기 혼자서 떵떵거려 봤자,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 슬픕니다. 내가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와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해요. 넌 너대로 살아. 뭐 너 혼자 그 높은 데 가서 잘난 척하고 살아. 여러분 1등, 2등, 3등, 그 등은요, 등수라는 건 우리를 참 외롭게 하는 거예요. 1등은 아무도 없어요. 2등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등은 딱 한 명이에요. 1등 주변에는 없어요. 1등은 그게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밖에 가진 게 없어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이것이 유익한 것이 되고 참 좋은 일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써먹을 것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1등도 되는 게 나은 거지, 1등이 목표인 사람은 정말 그 허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채울 길이 없어요. 삭개오가 이게 사는 건가?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 주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도움받아야 되지만 이 삭개오는 이미 살 만큼 살았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건요, 이게 다인가? 나 잘 살았나?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 너무 외롭고 무가치한 거. 그럴 때 삭개오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모든 주어진 것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참된 삶을 찾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안에 썩은 고인물 있으나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돈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의미 있는 일에 이 일이 유익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기쁨의 자리, 죄사함. 내가 갖고 있는 죄사함.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무게에 죄의 무게가 너무 커요. 나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미래에, 내 삶에 두려움이 너무나 몰밀듯이 오는 거는 내가 과연 건진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천에 주한장로교회에 전도왕이 있었어요. 권사님.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주세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나더래요. 물론 뭐 항상 전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느닷없이 그냥 확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반응이지?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야. 자기가 평생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제는 옛날같이 살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힘이든 뭐 그런 상황이든 나이가 먹었어요. 몸도 쇠약해졌어요. 이제 그래도 먹고 살자고 어떻게 택시 운전은 하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후회 막급이야. 후회 막급이야. 저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 6년 크리스찬 스쿨 다닐 때 내 주변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사실 전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1도. 그런데도 너무 후회돼. 나 좀 더 일찍 학생 때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라도 나갔으면 거기서 그냥 다니기라도 했다면 내가 그런 너무 고민했거든요. 너무 갈등했거든요. 너무 방황하고 헤맸거든요. 공부 하나 붙들고 도망한 것밖에 없어요. 다 가짜였어요. 제 눈에는 다 가짜여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어린애지만 지금 보면 어린애인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는 정말 그냥 헤맨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 오르는 게 내 짝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을까? 교회 가자고 안 했을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을까?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싫다고 안 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나 같은 애들. 가자고 하면 갔을 거예요. 저는. 거기라도 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건지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찾던 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게 됐을 거예요. 이분이 평생 살면서 자기는 그게 신나는 일이고 재미난 일이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반항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어떡하다 교도소까지 들락날락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 세월이 그러면서 이렇게 허약해지고 갈 데 없고 그저 아무도 없이 나 하나 몸뚱아리 가지고 사느라고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모르고 이제 두렵고 또 이러다가 감옥 갈까 봐 두렵고 그럴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이 택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 인생 팔자를 고쳐주실 분이 있다면 그럴 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당장 데려갔을 때요. 교회로.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님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에. 여러분 오른병 강도. 예수님을 같이 저주하다가 예수님의 7마디를 통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내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을 이분한테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이분 따라가고 싶다. 이분에게는 뭔가 있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어. 이분은 사람이 끝내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같이 가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 구걸하듯이. 이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분이라면 나를 어쩌면 나를 품어줄 수 있을지 몰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사함의 은혜. 그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절규가 일어날 때도 아니야, 나는 이분과 함께 가는 거야.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지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이 약속받은 인생은요, 지금 조금 이런 거 문제하지 않아요. 그래, 어차피 이거는 지나갈 것이니까. 지나간 다음에 나 있어. 그게 그 인생이, 그 삶이 기쁨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에게 기쁨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해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경험시켜드릴게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지들이며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혼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돌밭이요, 구부러진 길이요, 언덕길이요, 그리고 넘어야 할 산길일지라도 저희들 문제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일 것을 약속받았으니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충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